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5월 8일 그리고 9일 주일 월요일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묵상을 다 했는데 밤 11시에 이제 찍으려고 했더니 배터리가 이제 나간 줄 몰랐어요. 이제 구준행 마이크가.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못 찍은 점 양해해 주시고 기다렸던 분들 또 죄송합니다. 오늘 같이 이틀의 분량 가지고 더 은혜롭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 배경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서의 주제는 두 가지래요. 첫째는 왕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정 체제를 주도적으로 도입하셨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왕을 원하신다는 것이다. 사무엘서가 사사기의 신정체제에서 사울 시대부터의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흔히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왕정과 신정이 서로 배타적인 체제라는 전제를 가진다. 사제가 신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신정이 성립하려면 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사기의 정치 제도를 신정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사기 시대는 비록 왕이 없었지만 그 대신 사사라는 세속적인 지도자, 즉 정치, 군사적 지도자가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신정에서 왕정으로 변화가 아니라 사사 체제에서 왕 체제로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사사기와 함께 사무엘서는 왕정을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가르친다. 하나님이 통치를 잘 실현되는 정치 제도는 왕정이다.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도덕적, 영적 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제 배경인 룻기에서는 그 헬세드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죠. 앞에 배경 두 개는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사사기 뒷 이야기들이지만은 룻기 같은 경우 세 번째 사사의 그 배경 가운데는 고구마 같이 답답한 그런 시대지만은 그래도 점점 그 보름달이 왕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 혼란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 가족의 문제점이 선지자이자 사사인 사무엘 가족에게서도 같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무엘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여 세우신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왕은 사울이다. 사울은 인간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왕이었다. 하지만 그는 7일을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권위를 무시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었다. 또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왕이 된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왔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우셨다.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 왕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직적 관계예요. 지금 오늘 한나에 대한 이야기도 이 수직적인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류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면서 예배와 순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관해 교훈하고 있다.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 다윗을 소개하는 책이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먼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과정을 기록한다. 첫 번째 사무엘 출생과 성장.
당시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엘리가 사무엘의 일생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한나가 엘리의 기도를 받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다. 또 엘리는 사무엘의 후견인이 되어서 그의 유년 시절부터 그를 교육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친 것도 엘리였다. 비록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교육에는 실패했으나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워낼 수 있었다.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족의 지도자 엘리는 늙었고 그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훔치기도 하였고 심지어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실한 제사장 가문을 세우겠다고 선포하셨다. 이 내용이 1장 1절에서 3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매번 하는 것이 이제 묵상과 설교에 대한 이제 8일 차의 내용인데 사무엘의 출생 배경에 관한 이야기다. 아버지 엘가나의 가문과 거주 지역에 관한 언급이 있고 그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소개된다. 브닌나는 질투로 고통을 겪던 한나는 아들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나는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다. 이때 한나는 대제사장 엘리의 축복 기도를 받고서 응답에 대한 확신과 위로를 얻는다. 라는 것이 어제 전반적인 배경이었고 오늘은 본문은 1장 이제 19에서 28절의 본문은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준다. 실로의 제사를 끝낸 뒤 엘가나와 한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다. 응답됐다고 확신했으니까 이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다. 한나는 그 아기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양육하다가 그 위에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를 실로의 성소에 데려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라는 것이 오늘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가가 그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해 주는 사건을 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싶었지만 임신하지 못한 채로 살다가 그 이제 분인나라는 그 여자가 계속해서 못살게 굴고 놀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오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얘기했죠. 자카르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하다 라는 그 하나님 나를 마음속 깊이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돼요. 너무 그 상황들이 또한 현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래 이 내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알고 그는 기도했죠. 그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내용이 있고 또 13절은 조용히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모순되어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혹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로 정말 처절하게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다 빠지고 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현재 기도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7일 날 쉬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지? 이번 토요일 날도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를 못해서 그런지 계속 쉬는 날 깨워가지고 4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게 하더라고요.
전에 의정부에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께서 2시간을 이제 집중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문을 이제 아예 문을 걸어 잠궈요. 방송실이 이제 뒤에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서 문을 열 수가 있었고 나머지 성도들은 안에 있었거든요. 심지어 원로 목사님까지도 갇혔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화장실 갈 때는 저희한테 얘기해서 방송실에 문을 열어주고 이래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에 음악을 2시간 이제 틀고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엄청 소리를 많이 막 그때는 북적이다가 한 40분 저도 그렇고 40분 50분 되면 힘이 쫙 빠져요. 그러고 나서는 다들 막 조용해요. 조용하다가 그 소근소근하게 들리는 그 기도가 또 막 들리다가 나중에 점점 작아지고 막 다들 자는 건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들 깊은 상황들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에 소개를 했더니 이거 집중 기도회보다는 사슬 풀기 기도회. 내 죄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사슬로 묶였던 것을 푸는 기도회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정작 이 기도를 할 때 저는 교회를 사임하게 돼가지고 같이 사역했던 형이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집중 기도회 의정부 때 하고 나니까 차량을 이렇게 돌고 나면은 성도님들이 막 간증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이것을 금요일마다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힘든 사람들은 예배만 딱 드리고 이제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좋으신 분들은 밤 12시 반까지 계속 이제 2시간 총 예배가 그러니까 3시간 넘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드리고 나서 전사님 정말 힘들게 막 떠들면서 기도하다가 점점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니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온 거 있죠. 그리고 나서 뭐 한 달 빠르면 뭐 그 다음 날 뭐 일주일 안에 막 성도들의 그 기도들이 풀리는 거죠. 꼭 대전교회 그 사슬풀기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한나처럼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리고 오랫동안 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를 해야 하나님 무언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게 어제 느꼈던 8일이었고 오늘은 그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 응답하신다고요.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아직 응답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지라가 아까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는 그 자카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녀를 이제 생각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 남편이 이제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분인나보다 더 갑절에 모든 것을 주었지만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한나는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6절에 강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여러분의 적수가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내 문제로 찾아올 때가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 10절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의 그 답을 얻기 위하여서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막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한나처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교제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죠. 이 기도. 아까 기억하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생각해 주세요 라는 그 기억을 돌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19절의 마지막 그 응답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라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의 답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오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내 문제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더욱더 먼저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바쁘다가 나중 돼서야 한 30분 40분 돼서야 그제서 하나님의 그 교제를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을 육신의 생각으로 태어났던 그 이스마엘을 탄생시키지 말고 영의 아들인 이삭을 우리는 매일마다 순종함으로써 출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891 함께 한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뚜렷하게 그리고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 두 번째는 오래 기도하고 세 번째는 통곡하며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도 하나님을 알고 오래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때 자카를 하십니다. 우리를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생각하고 또한 응답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여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영의 아들인 이삭을 매일의 삶에서 출생하며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 한목나 식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고 또한 내일 10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